드리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날을 맞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이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또 그 위로 걷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서 일과들은요, 이제 잘못 연결하면 이제 엄청나게 억울한 상황에 놓인 시인, 지금 시인이 시편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인 시인에게 고린도후서 말씀이 헌금을 해라. 누가복음 말씀이 헌금을 해라. 신명기 말씀도 헌금을 해라. 이런 말씀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아시겠습니다만은 헌금이야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지. 믿음이 생기면 하는 건데 그걸 뭘 담임 목사가 하라 마라 그러겠나. 괜히 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 민감한데 서로 오해만 사지. 약간 그런 주의라서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들 가운데 최소 3개의 본문이 헌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들이 제가 선정한 것도 아니고 성서 일과에 따라서 헌금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다면 피하지 말고 진지하게 가르치자. 여러분들이 다 헌금 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절기인 창조절, 이 창조와 헌금이 무슨 관계인지, 또 더 기본적으로 헌금은 왜 해야 하는 건지, 또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건지 등을 오늘 본문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헌금을 우리가 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거는 전혀 헌금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부르는 전문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채라고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내놓는 건 복채죠. 헌금은 훨씬 더 고귀한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돈에 붙일 수 있는 가장 귀한 이름이 뭘까? 그걸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헌금 생활의 목적이 여전히 나 복받자고 헌금하는 그런 마음, 물론 이제 새가족은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마음에서 조금 더 달라지지 못하고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헌금은 사실 별로 여러분이 바라시는 그런 면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걸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헌금의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신 바로 그 본문에서 말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은 앞부분은 그런 거죠. 헌금은 관대함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가시다가 12절,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그러시면서 그 12절 전후로 해서 헌금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한 서너 가지로 알려주시죠. 근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거, 헌금을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기본적인 성격은 봉사의 일입니다. 복채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쪽에 이제 6절부터 시작된 이런 관대한 헌금의 결과, 첫째 10절에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의의 열매가 무엇일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내가 맺어야 하는 의의 열매가 무엇일까?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 관대한 마음, 그 관련되어 있는. 자, 두 번째 헌금의 결과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1절. 그렇죠? 11절 마지막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랬고, 12절에서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그랬고, 13절도 시작이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점은 우리의 헌금은 성도들의 궁핍을, 12절에 나와 있죠,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주는데 사용되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헌금은 굶주린 성도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해마다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용인시청에 우리가 쌀을 300만 원 상당의 이제 쌀을 늘 기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달에 2번 격주로 지역사회 섬김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식사를 몇 끼의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또 난민 학교,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식사와 식량을 제공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헌금은 그렇게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반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헌금을 그래서 안 하게 되면 우리의 특권, 즉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그 특권에서 스스로 손을 떼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명예를 거절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헌금의 결과로 그런 실제적인 친절함은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애정과 기도의 끈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HIS 그 난민 어린이 학교에서 받는 메시지가 딱 이 메시지잖아요. 자신들의 모교회가 되어준 정함교회에 감사하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자신들이 그리워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기도 편지를 통해 늘 받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거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지만 주님 안에서 교제를 그들과 나누게 되는데, 그 교제가 눈에 보이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주고받는 돈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유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헌금으로 드려지는 돈에 있다. 그래서 돈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삼지만 않으면 이렇게 아주 요긴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게 돈이기도 하죠.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된 하나님의 은총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관대함, 또 감사, 그리고 교제라고 하는 이런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헌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헌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목적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합니다. 성경에 하라고 하셨으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무조건 합니다. 예, 그런 분들은 순종이 목적인 거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무조건적인 순종은 조심하시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꽤 많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목회자의
권면에 따라서 헌금을 하실 때는, 거기에 순종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실 때는 저분이 지금 자기 욕심에 따라서 저런 권면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권면하는지 좀 분간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또 저의 지나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굉장히 그 계산에 밝은 편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현대인들은 대개 다 계산에 밝은데 그런 분들이 다른 모든 일에 그렇게 계산이 밝지만 수지타산을 잘 맞출 줄 아는 분들이 나는 순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헌금만큼은 그냥 합니다 라는 결단이 그분에게 있다면 저는 그 모습은 아름답게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을 넘어선 무언가를 그분은 보고 있는 거고 믿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기는 요즘 우리들은 너무 계산적이어서 그 그릇이 커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는 합니다. 고린도후서 본문의 시작이 이렇지 않습니까? 6절,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근데 이해 타산을 따르는데 빠른 사람이 많이 심을 수 있나요? 투자는, 자기를 위한 투자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헌금을 많이 할 수는 없을 겁니다. 7절,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해타산에 밝은 사람이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나요? 이건 제 여담입니다만은 그 현승원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젊은 나이에 3천억대 자산을 일군 사람이라고.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꽤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근데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독교 관련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다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그분 걸 한번 보게 된 건데, 아무튼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사업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그 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특징 4가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그 유튜브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 4가지 중에 두 번째 특징이 그릇이 작은 사람은 모든 것에 있어서 이해타산을 따지더라, 그런 얘기를. 자기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업할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뭐 친구들에게나 친지들에게나 내가 이만큼을 해줬을 때 이만큼을 받겠지, 이런 계산이 서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손해 좀 보지 뭐, 내가 좀 더 내지 뭐, 내가 베풀지,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작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릇이 작은 사람.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겪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크게 못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고린도후서 본문과 관련돼서는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신명기 본문으로 가시면 여기서 우리의 헌금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좀 전에 이제 헌금에는 목적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중이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의 헌금에는 나는 나의 돈, 나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원칙하에 이런 우선순위를 세워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재산을 운용하는 철학 같은 것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신명기 기자가 말씀하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총, 그 선물,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만 숭배한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11절 마지막에 레위 사람들과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돈에 대한 철학을 이제 좀 가져야 될 텐데, 그 철학을 세울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은 내가 경배한다, 나는 그런 삶을 산다 라고 하는 삶의 철학과 더불어서 이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제관념, 경제에 대한 철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나는 내게 주어진 내 재산을 비롯한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 받고 싶으신 거죠. 너에게 그런 철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물을 한 모금 마신다고 했을 때, 물론 이거 내가 돈 주고 샀고 내가 여기에 딸려 있는 세금도 다 내고 했지만, 그러나 이걸 얻는 것은 이건 내 노력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셨고 또 다른 누군가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이 물이 지금 제 목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과정을 역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제가 이 물을 따라 먹기 전에 이 컵에 지금 물을 따르고 제게 갖다 준 어느 집사님 또는 우리 간사님의 수고가 있잖아요. 그 전에 이 물을 사가지고 온 최 목사님이나 또 어떤 집사님이 있었고, 이 물을 매장에서 판매하시는 분이 있었고, 그 전에 그 매장까지 배달해 주신 분이 있었고, 이거 계속 들고 할 일은 아니지, 배달할 수 있도록 그런 도매 창고를 지은 분이 있고, 그 창고의 주인, 그런 업체를 시작하신 분, 이 물을 제품화한 어떤 분, 그 업체의 종사자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물을 길러내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한 분들, 그 시설을 실제로 가동하는 분들, 그 전에는 그 위치에서 물을 길어내야 하는 그 최적의 장소를 찾아낸 분들, 예를 들면 얘가 삼다수라고 했을 때 말이죠. 삼다수나 백산수나 하여튼 뭐가 됐든, 그리고 애초에 거기에 물이 있도록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제가 지금 굉장히 대충 이 물이 여기까지 흘러온 과정을 이렇게 머리에 떠올려 봤지만, 이 물 한 모금이 제게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들이 담겨 있는가. 우리가 오늘도 점심 먹을 텐데 그 음식을 내가 돈 주고 내가 장만해서 차렸다 지만,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손길들을 거쳐서, 내가 옷을 입을 때 이 옷을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돈 주고 샀잖아. 예, 훌륭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옷이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이전의 과정들이, 그리고 그 가장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이 얼마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그리고 남들, 이 타인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모든 연결의 가장 밑바탕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주신 은총이, 그분이 거저 주시는 그 은총이 자리하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의 행위가 헌금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오늘 신명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그거예요. 너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 가장 밑바탕에 누가 계셨는가? 누구의 무엇이 있었는가? 그래서 헌금은 또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밝히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겠지만, 어쨌든 그 돈을 제가 무수히 많은 사용처에 사용하겠죠. 저를 위해서, 또 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겠지만은, 계속 사용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제 돈의 가장 근원적인 공급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 이 돈을 기부함으로 나의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헌금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건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시며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제가 깨닫고 이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헌금이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온 삶을 들여 목회자로 살아가는 분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본래의 아름다움과 선함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더불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일에 헌신하고자 함에 동의하기에 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기를 원하고 나는 이 공동체의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도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이죠. 시편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본문에서 오늘 시인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이제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주 당당해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와, 이 정도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면 얼마나 떳떳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내 마음 어느 한 구석, 내 삶의 그 어떤 행실에서도 나는 잘못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아주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다 주장합니다. 근데 이런 당당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결정적으로 그런 4절에서 뭐라 그래요?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는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의 의미 가운데 또 중요한 거 하나 우리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는 건 저는 최소한 남들을 약탈하며 살지는 않겠습니다. 최소한 남의 몫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정당한 걸 빼앗지 않겠습니다. 줘야 할 월급, 주어야 할 수고비, 생활비 다 주면서 나 사업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누구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어야 받으시겠죠. 하나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복받자고 헌금할 때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철학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정체성이 담깁니까? 또 이런 마음이 담겨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약탈하더라도 빼앗아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다. 이런 생각만 하겠죠. 저는 이 시인의 당당함의 원천이 바로 이거 같아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웃들을 어떤 식으로 대해왔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의 것을 조금도 탐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뺏은 적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는 겸손하게 말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5절에 보면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예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내 재산을 사용했지.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과 나누면서 살려고 내가 했지. 내가 정말 겸손하게 말해서 뺏지 않았다고 그랬지만 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헌금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게 이런 것을 해 주시면 나도 이런저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붙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조건이 없는 거죠. 어쩌면 유일하게 돈이 오고 가는 일에 있어서 조건이 붙지 않는 유일한 행위가 헌금이에요. 다른 모든 일에는 돈이 오갈 때는 늘 조건이 붙죠. 당신 나한테 이런 유익을 주니까 내가 이런 값을 지불하겠다.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나 헌금에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조건이 붙지 않아요. 지금 시인이 그래서 그의 당당함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의 이 억울한 상황을 좀 해소해 주시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기부 행위가 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은 아름다운 것이고,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겠다는, 5절에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지 않는 고결함이 헌금의 아름다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헌금에 조건 붙여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그러면 그 귀한 행위가 그냥 너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우리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위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본문 15절.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사실은 이걸 오늘 제목으로 삼고 싶기도 했어요. 제가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부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을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14절도 의미가 깊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내 형제에게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법적 문제의 해결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좀 굉장히 훌륭한 종교 지도자처럼 보이니까 그거 좀 해결해 달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냥 관례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 하러 온 사람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것을 증명하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은 그 거절을 통해 이런 문제의 해결은 무슨 선생님, 뭐 어떤 전문가 또는 어떤 뭐 명망가 이런 분들의 지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이런 가족 분쟁의 밑바탕에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라. 그게 우선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는 정확하게 어디에다가 쓸 계획도 세우지도 못하면서 그냥 제발 재산이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주님, 나 돈벼락 한 번만 맞게 해주세요. 어디다 쓸 건지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뭐 큰 집이라도 하나 사고 뭐 좋은 차라도 한 대 사고 뭐. 이제 그런 기도 좀 거둘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들 묵상하면서 13절부터 이제 15절까지가 그 도입부죠.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정체가 중요하잖아요. 물질의 풍성함 속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13절, 14절, 15절에서 하신 말씀은 그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 16절 이하의 비유는 15절의 말씀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비유인데, 이 비유 또는 이제 예시, 요지는 이런 겁니다.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많은 재산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 행위가 낳고 있는 문제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행위라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분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계 전체를 다스리며 이 창조계 전체를 풍요롭게 하라는 게,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이자 지금까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은 우리가 이렇게 창조계를 막 망가뜨려 놨으니까 너희가 이 창조계 전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있어서 청지기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라. 그게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큰 목적 가운데 큰 목적이죠. 그런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창조계 전체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면 이게 이런 책임을 감당하는 행위인가? 라고 하는 책임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죽음을 맞았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우리의 삶에 대한 주변의 평가에 비추어 볼 때 나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위한 재산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더할 나위 없이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그 노벨 그 다이너마이트 발명한 사람, 그리고 노벨상을 제정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해서, 그 알프레드 노벨의 부고 기사 제목이 죽음의 상인 숨지다 였습니다. 죽음의 상인 숨지다. 사실 이 기사는 오보였어요. 노벨이 살아있는데 죽기 8년 전인가 이 기사가 나갔대요. 그 사람이 아팠는가 봐요. 아픈 중에 이런 기사가 잘못해서 나갔는지. 그러니까 노벨이 살아서 자기 부고 기사를 본 거예요. 근데 그 타이틀이 죽음의 상인 숨지다 이거였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사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노벨이 인간을 해치는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엄청나게 부자가 된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분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기사 내용이 뜬 거예요. 사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건 그 당시에 이제 채석장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일 때니까 그 산업 현장에서 좀 더 그걸 다 그냥 뭐 이렇게 돌을 깨고 있으니까 저거 좀 쉽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든 게 그 고체 폭탄인 다이너마이트라 그러는 거잖아요. 모양도 그래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주머니에 쏙 집어넣고 이게 하려고. 근데 자기는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이제 산업혁명의 아주 일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 무기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노벨도 굉장히 괴로워했다 그래요. 근데 이 오보 사건을 딱 보니까 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8년 뒤에 죽을 때 유언장을 이제 이렇게 작성했다는 거죠. 내 전 재산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매년 나오는 이자를 지난해 인류에게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준 사람들에게 상금으로 수여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릇이 작은 사람이었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 우리 이런 평가는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시의 또 하나의 요점은 부자가 현재 삶에서 욕망을 이루려는 그 시점에 있지만 창고를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창고를 더 짓자 뭐 막 이렇게 하는데 자신이나 그가 축적한 재물과 관련하여 그 욕망의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는 점을 예수님이 꼬집어 주시는 장면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이런 종류의 성찰이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미칠 여파를 생각해 보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내 모습을 우리 애도 보고 누군가가 보게 될 텐데, 그걸 본 사람에게 미칠 여파에 대한 성찰. 권사님 되셨으면 저렇게 욕망을 향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권사님쯤 되면 저런 욕망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보다 라고 새신자가 느낄 수도 있다고 하는 여파. 내가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막 안달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안 되면 불안해하고 막 화도 내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내 자녀들이 보게 될 것이고 내 이웃들이 보게 될 텐데, 그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내가 깊게 생각을 안 해봤구나. 무엇보다 내가 이 욕망, 그게 돈이든 섹스든 권력이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나 자신에게 미칠 여파. 욕망을 이루었으니까 좋다 한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이루어질 내 삶의 변화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지, 이 돈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내 삶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지, 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켰을 때 내 삶에 미칠 그 여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봤는지, 이 힘을 내가 가졌을 때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여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그런 성찰은 안 해봤다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인간은 풍성함으로 물질적으로 윤택한 삶을 고양하고자 하는 그 모든 기대를 초월해서 자신의 삶의 행위에 대해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된다 중입니다. 21절 마지막. 인생의 목적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축적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마치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살아요. 아까 우리 복자노님 기도 가운데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부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21절 한 절에서 암시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들을 통해 성경은 거듭 강조하십니다. 이웃을 위해 우리의 부를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부요해지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네가 네 돈을 누구를 위해 쓸 거니? 네가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게 나에 대해서 부유해지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만간 우리 전교인을 대상으로 공청회 한다고 말씀드렸죠. 새로운 규약에 대한 공청회인데요,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 하나가 내년부터 여러분들의 11조 헌금의 사용처를 이제 헌신을 위한 11조, 축제를 위한 11조, 나눔을 위한 11조로 사용하기로 이렇게 명문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금을 어떻게 하면 이웃을 위해 사용할까를 우리 규약개정위원들이 고심을 해서, 사실은 현실적인 교회 재정상의 운영상의 그 재정적 어려움이 따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11조 수입이 교회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축제를 위한 11조,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는 축제를 위해 사용하고, 나눔을 위한 11조, 이웃을 위해 11조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헌금 가운데 절반, 50%는 우리 교회 운영이 아닌 이웃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11조가 사용되던 사용처였다. 우리가 구약을 쭉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여러 달 전에 제가 했던 설교 링크 이쪽? 네, 그쪽 그 11조와 관련된 그거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예 개정되는 규약에 명문화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들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라시는지,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온전하게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창조와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요 사족을 다는 것까지 해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아름다운 자연, 뭐 보기만 아름답습니까? 보기에만. 그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풍성한 천연 자원들까지 주셨죠. 바닷속의 뭐 자원들, 뭐 땅속의 자원들, 뭐 땅 위에 있는 것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나잖아요.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일부가 많이 가지려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다들 자기 먹을 만큼만 가지면 온 인류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죠.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창조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헌금은 그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비록 보잘것없지만 우리에게 거의 무한한 삶의 조건을 선물로 주신 그분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 헌금을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자, 그러면 헌금하면 나에게 생기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헌금하다가 나는 망하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걱정이 들면 아예 헌금도 못 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건 안 하려다가 혹시 이걸 헌금의 조건이나 헌금하면서 바라는 어떤 바로 삼으실까 하는 높아심에, 오늘 본문들 가운데 고린도후서 본문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0절,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11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시죠? 오늘 설교의 요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헌금을 왜 해야 하나요? 이웃과 내 부를 나누기 위해. 그건 다른 데 기부해도 되잖아요. 오케이, 그것도 좋죠. 근데 우리가 헌금하는 건 내가 하나님 경외함을 표현하기 위해. 이게 다른 기부와 다른 점이죠.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그리고 나는 내 욕망에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부자에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욕망 따라 사는 걸 욕망 있었잖아요. 욕망에 지지 않겠다고 하는 내 의지를 온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